요한복음 우리가 15장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에서 나왔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 다 이 모든 것들이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 같이 중복된 말씀이고, 오늘 이 10절부터는 중복되지 않은 말씀,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제 12장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헬라인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빌립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생님 좀 우리가 좀 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이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를 보기를 원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야? 또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과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예수님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길 원해. 내게 어떤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해. 아하, 이제는 때가 됐구나. 어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가 됐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가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하, 인자가 이제 십자가를 칠 때가 됐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때가 영광을 받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십자가를 받을 때가 영광 받을 때,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고 가장 이때가 결심할 때고 이때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이때가 된 것임을 알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역으로 볼 때 우리도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십자가를 칠 때. 또 오늘 말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가 죽을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영광을 얻는 방법, 영광을 얻는 길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맺느니라. 열매를 얻는 비결이 뭐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작은 밀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을 때 열매가 있고 그것이 죽을 때에 가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야 하는 것을 주님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값진 희생이 아니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썩지 않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도록, 구원 얻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또 자기의 생명을 이제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 살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 이제 사람들은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뭘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뭐 살기 위해서 집착하고, 또 가지기 위해서 집착하고, 명예와 권력을 그냥 얻기 위해서 막 집착하는,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추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여기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포기하신다는 말이에요. 포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이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모든 명예와 또 생명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일 낮고 천한 자리에 구유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런 모습, 또 죽으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사람은 더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있는 것을 다 포기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포기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야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야 내게 부를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우리 가정을, 주야 우리의 교회를. 대부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내려놓는 그런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내 것이 귀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예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포기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득권도 있고 때로는 시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드리면서 나를 아낌없이 주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사는 그런 비결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아주 값을 아주 높이 쳐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야, 너 참 귀하구나. 그래서 나를 존중해 주고 내 가치를 아주 높여주고 나를 아주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인정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네. 나를 알아주시고 가치를 높여주시고 박수 쳐주기를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나를 섬겨라. 또 나를 섬기길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을 잘 봐요. 하나하나 뜯어봐야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 가신 길을 따르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까 생각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미워하신 것처럼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고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 계신 곳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있는 곳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역설의 이 원리입니다. 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포기하면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포기하고 이제 내 생명을 이제 그 참 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헌신한다, 섬긴다. 그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알의 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죽을 거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이제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를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기도의 미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미랄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기도함으로써 자꾸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자꾸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뭐하니까 자신은 못 나가면서 남편에게 아니면 부인에게 당신 빨리 갔다 오라고, 빨리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기도의 그 은혜는 알아요. 기도의 이 놀라운 그런 그 결실은 알아요. 그런데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의 미랄이 되고 내가 가서 이 생명을 살려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오셔서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또 여러분 자신을 땅에 떨어뜨릴 때에 죽는 것 같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 귀한 시간 참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말 자유롭게 또 이 땅에 복음화돼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린 거예요. 뭐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교가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 땅에 와서 순교당하고 죽어주심 때문에, 양화진에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가보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죽은 이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 전도하는 미랄, 또 선교하는 미랄이 되어서 이제 한 나라 또 한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달라고,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미랄이 되어서 미움 대신 사랑, 내가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온 지역에 사랑의 은혜의 그 축복의 소식이 들려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주님이 땅에 떨어지신 이유가 뭐냐? 한 생명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미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